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시대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지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에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또 경멸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일본 앞잡이들입니다. 매국노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래 직업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그 말은 세관에 앉아있는 자로서는 부와 권력을 누리는 자였지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한낱 매국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일 뿐이었고 가까이 대해줄 필요가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마태는 언제나 눈만 뜨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고 그 누구도 자신을 친구로 대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면 행복하겠습니까? 돈은 좀 가지고 있고 집은 크고 풍요로워도 주변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이 어떨까요? 얼마나 외롭고 비참하고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이 마태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마태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너는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마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람답게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요.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마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비록 나이는 젊지만 저 청년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걸고도 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기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주변의 죄인들도 함께 불러서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세리 마태의 모습과 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그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는,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산다고 자평하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의 신앙은 어떤가? 오늘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째로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지는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내적으로 또 외적인 환경도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청산해 버립니다. 옛 생활을.
부끄럽고 더럽고 치욕스럽고 외롭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 자신의 옛 모습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청산해버리고 이제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나는 따라갈 거야. 이렇게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태의 인생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신자된 나는, 오랜 세월 예수를 믿는 나는 마태처럼 날마다 내 안에 새로운 변화와 믿음의 결단이 생겨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견주어 봐야 됩니다. 날마다 거듭남과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신학적으로 말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날마다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마태는, 오늘 성경의 구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심과 그 결단의 기쁨,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기쁨이 생깁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 놓여도 예수를 만나면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그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 거듭남과 회심, 그로 인한 이 새로운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자 누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 받은 감격을 나 혼자만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우연찮게 진짜 맛있는 식당에서 너무 좋은 음식을 먹어봤어요. 값도 싸고 내용도 많고 맛도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거기 같이 먹으러 가자. 가족들에게, 애인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죠.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도 가운데 성령 체험하면 내 신앙에 정말 회심과 결단의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처럼,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사도행전의 감옥의 간수처럼,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죠. 똑같더라고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충격과 즐거움을 나 혼자 그냥 아우 나 구원받았으니 기쁘고 좋아, 아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끝, 이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이 보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런 은혜가 감당치 못할 만큼 나한테 왔어, 말하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를 만난 그 희열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서 동료 세리들을 불러 모으고 그 외에 다양한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묻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예수를 믿는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기쁨이 있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그 기도의 기쁨이 나한테 있는가, 그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나는 마태처럼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우며 전하며 함께 그렇게 신앙을 살고 있는가. 오늘 새벽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새벽 성도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 말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러므로 그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뒤집어 보면 내가 누구였나, 그 말이에요. 원래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거듭나
지금 나는 구원받아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지금 내 주위에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 누구도 마태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외국 노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마태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콜링하셨어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윤리적으로 결함이 많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신앙적으로도 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터부시하고 기피하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나도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었고 또 마귀의 자녀로서 예수님께는 원수된 자였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해 주시고 이런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버젓이 구원받아 예배 잘 드리며 살고 있잖아요. 다 예수님 덕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에 내가 지금도 젖어 있다면 나의 신앙이 내 안에 갇혀진 우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바다를 이루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동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자발적인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지금 내 신앙은 어떨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나?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들을 읽었지만 성경은 예수를 만난 마태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태가 체험했던 이 새 시대의 은혜가 오늘 온종일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시며 참된 친구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짜 감사드립니다. 남들은 내 심정, 내 진심을 오해하고 몰라줘도 나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신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세계를 감출 수가 없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게 되는 진짜 예수로 인해 거듭난 우리의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